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우리 인생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를 상한 갈대라고 했습니다. 상한 갈대는 바람이 불면 꺾어져 버리고 손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무너져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연약한 우리 인생은 조금만 과로하여도 피곤하고 조금만 굶어도 힘이 없고 작은 충격에도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여 절망합니다. 아무리 큰 체구를 가진 사람이라도 작은 암이 자라거나 바이러스나 이 박테리아 균이 몸 안에 들어오면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감염되고 격리되고 실려갑니다. 우리나라의 남자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고 여자 5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심할 거예요. 10년 전에는 장애 어린이가 태어날 확률은 10만 명당 1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5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만큼 대기질이 오염되고 이 자연 환경이 많이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이거 미세먼지 마시면 이것들이 오장육부를 다 상하게 하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들이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그걸 우리가 먹습니다. 회 먹고 그러면은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또 프레온가스를 많이 방출해서 오존층이 이미 오래전에 파괴됐고, 이것의 엘니뇨, 라니냐 현상을 일으켜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거의 다 녹습니다 지금. 그리고 온 세상의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그 이구아 댐 2개 댐이 무너졌어요. 지금 이거 100년 이내에 이런 홍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키모, 알라스카 쪽에는 날씨가 더워서 지금요. 거기는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영상 20도, 섭씨 20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내몽고 지역에는 영하 47도까지 떨어지고요. 캐나다도 영하 40도로 떨어져가지고 이 지구촌 전체가 이상기후로, 이산난동으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고 너무 많이 상하고 이 이상기후 때문에 사람들이 뭐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지난번에는 미국에 6개 주에 토네이토가 불어닥쳐가지고 그 살기 좋다는 미국인데도 1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켄터키주 같은 데는 초토화 시켜버렸어요. 보통 토네이토가 불어오는 달이 4월에서 6월인데 겨울에는 토네이토라고 하는 것이 불어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그런 것 이상기후 때문에 뭐 겨울이고 여름이고 할 것 없이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더위에도 약하고 추위에도 약하고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균 앞에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유전자 DNA에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누구의 보살핌이 없으면 죽듯이 핏덩어리로 태어난 아기를 그냥 버려두면 죽는 거예요. 아기는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2살 때까지는 부모든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강해 보여도 약합니다. 지혜로워 보여도 어리석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이 지구가 50년, 100년으로 내다보는 그런 미래학자가 없습니다. 지구촌의 마지막 시계바늘은 이제 몇 초 남았다고 그렇게 보는 그런 학자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나더라도 이 지구촌에 어떤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이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또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물 속에서도 다 살았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이나 물이나 더위나 추위나 어떤 전염병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1972년 포틀랜드의 한 드라이브인 극장에서 출발한 뉴호프 커뮤니티 교회의 데일 갤리웨이 목사님은 그의 뚜렷한 교회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It is not the size nor the size that makes a church great, but it is the spirit of God's love. 교회를 위대하게 하는 것은 교회 크기나 교회 위치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사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둘로 진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일 갤리웨이 목사님은 한 소중한 성도의 동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교회를 함께 섬기는 초등학교 교사 미스 톰슨과 테디 스톨라드라고 하는 학생의 실화를 말했습니다. 테디는 그 반에서 왕따인 아이였습니다. 그는 항상 멍한 시선으로 정신 나간 듯 보였고 가까이 가면 심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아이 곁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쳤다 하면은 채점할 것도 없이 죄다 털리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톰슨 선생님은 테디의 시험지를 채점하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테디의 생활 기록부를 찾아보았습니다. 테디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기에 지난 4년간의 평가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1학년 때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아이다. 미래가 보인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한 편이다. 2학년 때 기록은 조용한 아이다. 조금 폐쇄적이다.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고 계시다. 3학년 때 기록은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4학년 때 기록은 미래가 없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가 양육하고 있다.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톰슨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한 생명이 자신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이 아이가 망겨져가는 가정을 보는 듯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톰슨 선생님은 방과 후에 개인적으로 테디의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처럼 자상하게 돌보며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에 아이들이 저마다 선생님께 선물했는데 선생님은 모든 아이들과 함께 일일이 그 선물 꾸러미를 풀어보았습니다. 테디 차례가 되어서 테디의 선물 꾸러미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는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손때 묻은 쓰다만 싸구려 향수가 들어있었습니다. 가짜 목걸이는 알까지 여러 개 떨어져 나간 형편없는 상태였고 향수는 거의 바닥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테디의 선물을 보고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평소 멍청하던 테디가 형편없는 선물까지 했다면서 놀려대었습니다. 그때 톰슨 선생님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목걸이를 직접 목에 걸며 말했습니다. 예쁘지 않니? 나는 이런 목걸이가 제일 좋아. 그리고 그 향수를 뿌리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향수를 가장 좋아해. 테디 고마워. 최고의 성탄절 선물이야. 아이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테디는 톰 선생님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목걸이는 생전에 엄마가 하시던 목걸이에요. 향수도 엄마가 뿌리던 향수예요. 그 향수를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에게 내 엄마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6, 7년이 흐른 뒤 톰슨 선생님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테디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선생님께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저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다시 4년 뒤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저 수석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다시 4년 뒤 또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의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전문의사가 되었습니다. 멋지죠? 그리고 이제 결혼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아시죠? 결혼식 때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 자리에 앉아주시겠죠?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망가지고 비참해진 테디의 인생에 톰슨이라고 하는 한 선생님이 나타나서 친절하게 위로해주고 동행해주므로 테디의 인생이 쓰레기통에서 피어난 장미꽃처럼 흙 속에서 드러난 보석처럼 되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어도, 이렇게 아이와 함께 동행해 주어도 이 망가진 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아이, 버려진 이 아이, 그대로 두면 사회 불황하나 홈레스로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전문의사가 된 것은 이 톰슨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로해 주고 알아주고 안아주고 그 아이를 가르쳐 주고 그 아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전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겠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장래일은 더군다나 알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목자를 따라갈 때 양은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안내받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손에 있는 아이는 고이 잠이 듭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거든요. 세상은 요동칩니다. 환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흉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처절한 세상입니다.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무서운 질병이 많습니다. 사고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톰슨 선생이 테디와 함께하며 쓰다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듯이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 가시는 것입니다. 그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순간순간 영감과 뜨거운 감동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모엔의 찬양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세일을 행하리. 돈 모엔의 찬송가 가사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주님과 함께 이 미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는 광야 40년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들에게 이제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신명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들의 전대는요,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멸망당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10일이면 들어갈 땅인데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입으로 입방아를 찧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신앙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탐지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회귀시킵니다. 그래서 그 노예 근성, 그 불신앙들, 그 더러운 근성을 광야에 다 떨어버리고 그 2세들과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미만의 사람들만,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너희 부모 세대가 그들 아모리 족속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는.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 땅을 점령할 것이다 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모세는 신명기 서두 1장에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하고 시작했습니다. 그 결론은 바로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막 위에 하늘 높이 치솟아서 그들이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덮었어요. 낮에는
서늘하게 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 맛있는 양식을 먹게 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그거 마시게 하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이 지면에 티끌같이 내려서 그 고기를 실컷 먹게 합니다.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발이 부릅뜨지 않게 합니다. 신발이 털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기적으로 매일매일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희들이 그렇게 지나왔지 않느냐? 모세는 지금 그들 앞에서 그들이 겪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봐,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했지 않느냐 말이야.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과거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이 돕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병원에 누워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도우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도우실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어떤 일이 전개될지, 어떤 상황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미래를 다 내려다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한눈에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래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그 백성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가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라고 하는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조금도 예수님과 다를 바가 없어요. 조금도. 완전히 일치가 되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로 오셨다가 구원을 이루고 가셨고 임무교대에서 성령이 오셨다.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계십니다. 첫 번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돕기 위하여 곁에 계시고 안에 계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발을 딛는 거예요. 이 코로나 환란이 2년간 계속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희망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장 심각한 병은 암도 아니고 코로나나 에이즈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심각한 병은 우울증과 조울증입니다. 우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문인데 근심할 우자, 막힐 울자입니다.
즉 근심과 불안이 마음을 점령하여 제대로 마음을 잡을 수가 없고 마음이 낙심되고 두렵고 때로는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하여 몸과 정신의 기운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잠시 근심하다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우울감입니다. 그건 우울증이 아니에요. 하지만 근심이 오래가고 상심이 계속되면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나고 이상하게 계속 마음이 아프고 계속 내 심령이 괴로움, 이게 우울증이에요.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싫고 말도 하기 싫고 혼자 있는 시간, 이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무엇인가를 상실할 때 생깁니다. 친구를 상실하여 외톨이가 되었든지, 가족을 상실하여 비토망에 잠겼든지, 직장을 상실하여 막막하든지, 건강을 상실하여 병들었든지, 돈을 상실하였든지, 희망을 상실하였든지, 믿음을 상실하였든지, 사랑을 상실하였든지, 이럴 때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상실감에 젖어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우울증 빠지기 쉬운 환경 가운데 있구나 생각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이라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상심하거나 무엇인가 상실하거나 해서 마음이 낙심되고 이것이 오래가면서 우울증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와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말을 너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지금 말씀 뽑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설교 듣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특지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제가 읽은 성령님을 찾았으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윌리엄 넬슨 목사님이 겪은 내용이 나오는데, 윌리엄 넬슨 목사님은 미국의 매사추세츠 히트만에 위치한 제일 침례교회 목회자입니다. 어느 가을밤 넬슨 목사의 침실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병원의 간호사가 전화를 걸어왔던 겁니다. 간호사는 목사님에게 캐럴 비날 양을 아시죠? 그의 어머니가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전화를 드립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와 주실 수 있으신지요? 캐럴 양이 곧 숨을 거둘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14살의 캐럴 비날 양이 교통사고로 정명춘돌해서 자동차 앞 유리창을 뚫고 튕겨져 나갔습니다. 뇌 조직이 두 군데나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온몸에 심각한 부상을 당하여 살아날 가망은 전혀 없다고, 혹 살아난다고 해도 식물 인간이 될 가능성밖에 없는 거예요. 넬슨 목사가 도착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3시 15분이에요. 병원 시계가. 넬슨 목사는 그 캐럴 비날 그 아이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처참한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다치지 않은 오른팔이 있었어요. 그 오른팔에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막한 거예요. 엄마는 울고 있죠. 의사도 간호사도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1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도대체가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한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들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그는 조용히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기도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 성령님이 이런 위급지경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아이 몸에 손을 얹고 성령님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온몸에 전륜이 일어나면서 입이 떨리면서 방언이 입에서 터져나갔어요. 방언이.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생기가 그 몸 안에서부터 이 아이에게 막 들어가는 그런 감동을 느낍니다. 한 20분 동안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넬슨 목사의 마음속에 이 캐럴 비넬 양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자기 지식으로는 이 아이는 죽는데, 의사도 1시간을 넘기지 못한다는데, 뇌가 2곳이나 상하여 깊이 상하여 깨어난다고 할지라도, 기적적으로 깨어난다고 할지라도 식물인간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날 부인 캐럴은 회복됩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의사가 피식 웃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말이야. 병실의 시계를 보니까 3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둘이 쳐다보면서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비날 부인 캐럴은 삽니다. 소생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3개월 후에 캐럴 비날이 퇴원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집과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죽어가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 다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광신자들이 하는 말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기도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기도하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 20분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은 나병 환자가 즉시 나왔어요. 중풍병자, 안전병이 모든 병든 자들 손만 얹으면 나왔고 말씀만 하면 다 나왔어요.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청년의 몸에 손을 얹고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죽었던 송장이 일어났어요. 그런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2022년 새로운 한 해 나에게 다가오는데, 이 새로운 한 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가면서 막 부두에 나와서 손을 흔들며 우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붙잡고, 주님 손을 붙잡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성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22년 한 번도 안 가본 미지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려 합니다. 우리 앞에 광활한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나 혼자 가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나는 쓰러집니다. 나는 안 돼요. 그러나 전능자께서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붙드십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분과 한 팀이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기도하십시오.